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와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누군가를 이토록 마음껏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익숙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주 커다란 은혜를 받았을 때 말고는 매일 매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세세하게 찬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마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147편에 시인에게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이토록 세세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시편 147편은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묵상했던 1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한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시인의 성격을 보면 굉장한 낙관론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읽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밝고 긍정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참 읽는 내내 감사하고 기쁜데요. 시편의 저자는 어떻게 이런 찬양들,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온갖 어려움이 그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그는 흔들림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백성 삼으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를 묵상하는 중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주 깊이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겠다라는 답이 제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는지,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어제 함께 묵상했던 말씀부터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시인은 앞서 3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던지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에 다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시는 분임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의 가까이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시에 저 거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수많은 별들을 그 수까지 다 헤아리시는 분. 그래서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때 시인은 그 크신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작고 작은 나를 주목하시고 내 마음이 상해서 괴로워할 때 내 곁에서 상처를 싸매주신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히 무엇을 해드려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얼음을 녹이시는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자라는 것을 시인이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것은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시인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 입술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우리 인간과도 너무나 똑같은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신들, 그 우상들도 결국은 인간과 같은 욕망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우리의 욕망을 투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제의와 재물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주는 복과 심판을 받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받고 싶은 것만큼의 정성을 들이고 바라는 만큼 신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과 세계관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주는 만큼 받는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먼저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대로 영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매일매일 그 영원한 사랑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의 깊이를 다 느끼지도 못한 채 또 매일 한결같이 주어지는 그 사랑을 자주 경험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큰 사랑으로 매일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10년 전 부흥회 때 만났던 하나님, 3년 전 수영회 때 경험했던 주님과의 기억에 머물러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수년 전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찬양을 하려면 그것이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10년 동안 더 큰 사랑으로 우리 곁에 한결같이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10년 전 그 상태라면 이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고백이 수년 전 경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내가 알게 된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어서 하늘에 쌓아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어디서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는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더욱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우리의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일들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